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이 있게 됩니다. 어느덧 저로서는요 20년 신학교를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제 신학교 형태로는 이제 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학교, 학교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독교의 지식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감으로서의 지식입니다. 그야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로서의 지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감으로서의 지식과 계시로서의 지식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때 주는 그 보았던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와, 당신이 우리 민족이 1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계시로 메시아를 알아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공부했지요. 율법에 흠이 없다니까 율법을 공부했어요. 지식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계시 성경에 자기가 계시를 따라 또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계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계시로 인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이렇게 오감으로 배우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다 출중하여져서 마지막 때 귀한 주의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드리는 말씀도요 지식으로서 뿐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 데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날. 여성의 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이에요. 그러면은 여성과 어머니의 차이가 뭐예요? 자식을 낳느냐 안 낳느냐죠.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자식을 낳은 여자를 이렇게 컨센트레이션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기립니다. 똑같이 기려요.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 어머니 날은 그냥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지금 다 이제 기리는데 성경에서의 어머니는 딸은 낳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어머니는 몰라야 돼요. 아들 낳은 아버지, 아들 낳은 어머니만을 기립니다. 그게 성경의 아버지 날, 성경의 어머니 날, 하늘나라의 어머니 날, 아버지 날에 가서 카네이션을 꽂으려면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아들이 도대체 뭐죠? 예수죠. 우린 다 알죠.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를 낳지? 우리 늘 많이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구체적인 한 예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를 낳는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은 왕이요 왕전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다윗 왕을 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모형이 되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서 기른 그 어머니가 한나가 오늘 하늘나라 어머니 날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예수를 낳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은요 이 마지막 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끝무렵입니다.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는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이후에 전개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참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특징을 사사기 맨 끝에 보면은
누가 왕이라고? 다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가 왕. 자, 내가 왕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그 뒷면을 딱 보면은 누구하고 자동적으로 연합되는지 아세요? 마귀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 거야. 하나님 안 믿고 살 거야. 그러면 누구하고 붙는다고? 자동 마귀와 연합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더니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토착 문화에 다 먹혀버렸습니다. 지금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오늘 사무엘이 낳는 이 한나가 등장하는 이 시대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뭐 잘 살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한 시대고, 교회는 당연히 당시에는 성전이죠. 지리멸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리멸멸한 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꼬박꼬박하는 한 가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꼬박꼬박 갔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이 역대상 6장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물려받은 레위 성이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그 레위인들의 성에 살아서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의 집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 지금 두 여자가 있다라고 사무엘상 1장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 알다시피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당시는 2800년 전 일부 다처제 사회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가장 나쁜 운명의 여자였어요. 지금하고는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뭐 그 당시는 이제 그 문화가 완전히 다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분인나를 보면요, 분인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여자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여자예요. 만사 형통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분인나가 들어오세요. 한번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여기에 또 한 여자 한나는요, 지금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한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 여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감정이라는 것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사람은 감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격분한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괴롭다.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음식이 안 넘어가죠. 거기 쭉 읽어보면 마음이 슬퍼요. 슬퍼. 매우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나는 고통이 있다. 마음에 늘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하다. 본인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통한 거예요. 이런 감정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한나를 이렇게 우리가 계시로서 이렇게 자기를 모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한나가 있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 한나가 임신 못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더 부러우세요, 여러분? 뭐가 더 부러우신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런데 분인나가 부럽겠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원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문제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한 영적 원리,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가 그걸부터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사적인 고통이에요. 내가 애를 못 낳는 거. 사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워서 사사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300년 동안의 역사를 뒤집어 엎고 새 시대를 지금 일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에는 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왕, 다윗 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재림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하고 같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일구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통로를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영성 원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독으로 일을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또 보면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해요. 이 땅에 사무엘이 있어야 되고 한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이 일의 진행은 프로듀서는 이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이 땅에 서로 마주 때려줄 이 손 맞붙어야 되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 땅의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리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항상 연결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나 그리고 분인나 여기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는 한나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분되고 괴롭고 울고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슬프고 고통 속에서 그리고 원통함을 정말 한 맺힌 여자죠. 이 한나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결단을 했느냐. 어떤 속에서 결단하고 이 영분별을 해서 판단을 했냐면 이 문제는 세상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나가겠다.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요 결단이에요. 요 결단. 자, 남편 당연히 당시에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때요? 이게 최선이겠죠. 최선. 근데 이게 이 말 가지고 풀어져요? 풀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그 풀어지는 사람은 아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돈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은 창세전에 성전뜰 신앙이나 성소신앙으로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지성소신앙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은 그것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러면은 아예 분인나를 없애버리지 이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저 같으면은 또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것을 깨달았던 분인나가 아니고 한나가 깨달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물론 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지요. 삼천리 방방곡곡 다니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낳는 첫 번째 실제적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은 이제 맨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기도가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공하는 5가지 한나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데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특히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데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가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지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재림 준비를 못하게 되신 것이고, 내가 예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한나가 기도를 성공했어요. 5가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맨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 말은 이때 심정을 토로하였다는 것은 심정을 토하였다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심정을 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상으로의 해석을 보면은요, 있으면 안 될 것이 그 속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토해내어야만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윗도 이런 경우를 거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기도가 시편 42편 같이 동굴기도, 사방에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토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뭡니까? 이 토를 안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육체에 병이 온다든가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아까 같이 격분하고 괴롭고 바로 음식도 안 넘어가고 슬프고 통증이 있고 분하고 원통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9편 같은 데 보면 그걸 저주시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건 비밀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침상에서 한 대화 비밀,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하는 대화 비밀이에요. 이때는 속에 있는 거 막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뭐 별것을 다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그것이 바로 여기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기도로 풀어져야 된다. 또는 말씀으로 풀어져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을 만큼 다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것을 철야를 하든가 아니면은 혼자 와서 작정 기도를 하든가 뭔 수를 쓰든지 간에 이 마음이 다 토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말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원망해도 될까? 그때는 괜찮다니까요. 그때만은. 그래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토로를 기도를 하는데 이 한나의 2번째의 기도의 모습은 옆에서 그래도 이 제사장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이게 어디 술 취한 여자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변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 집중. 그래서 이때의 기도는요, 너 죽을래 기도할래 이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도요 죽을래 기도할래 2가지 갈림길에 섰던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냥 그대로 죽든지, 그래도 그대로 죽을 그 조금 힘이 남아있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누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중얼중얼 입술만 막 어디에 취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얘기하는 집중하는 기도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한 데는 당시에 성전을 다니면서도 술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땅 그 문화가
퇴폐 문화예요. 지금도 유적 발굴을 하면요, 그 술병, 술잔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이게 항상 말세가 되면서 이 술 문화가 항상 끼어들어와요.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율이 높죠. 여기서도 믿는 사람까지 자꾸 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리커스토어도 하고 조금씩 맥주부터 먹기를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술 먹는 것이 이제 술 먹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그런 상태인 것을 사회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 한나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의 부담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부담이 끝날 때.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싹 없어지고 밥을 잘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끝난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기도의 양을 채운다. 기도가 상달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지라. 이 뜻과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찼다라는 거야. 찼다. 그래서 기도의 이 향단에 기도가 다 차야 그 기도의 잔을 우리 개수에서 배처럼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이거는 꼭 퀀티티가 아니고요. 이 무게가 깊이 들어가는, 깊으면은 기도는 무게를 다니까 그냥 겉도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별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는 기도죠.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심정이 토로되지 않으면 진실이 나오질 않아요. 내 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차 있는 고통과 슬픔과 격분과 이런 우라들을 먼저 다 쏟아내고 나면 그 속에 자기의 진실이 나와요. 그 진실 하나님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이 부담 다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상달이 됐으면은 응답이 마음에서 먼저 와요. 또는 마음에서 하면 환경의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냐,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응답받을 때까지. 내면적인 응답으로 받든지 외적으로 나타나든지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세 번째죠. 그런데 이 기도가 상달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열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를 원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의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싸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찾는데 반대로 사단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반대급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딱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항상 반대쪽에 이 사단에 어떤 괴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단의 괴계가 굉장히 역사합니다. 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내 에너지를 다른 데로 빼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각종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는 첫 번째가 뭘까요?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음란이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음란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이 끝 위에 가까이 가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가 그리고 이 수딩 시키는 거가 음란입니다. 음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독이죠.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드라마 중독, 뭐 스포츠 중독, 각종 중독을 하버리는 중독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거 마귀가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것 같지만 여행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이 역시 하나님을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자꾸 공부만 하는 거야. 해야 될 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여기 이 공부 또 하고 저 공부 또 하고 이것도 공부도 될 수 있죠. 또 잡을 하나 뭐 더 뛰겠다. 또 여기저기 가서 헌신을 하겠다. 이런 모든 선하고 좋은 것 같은 것도 내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지금 뭐를 해야 될 땐가 요것을 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돌격해야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 돌격해서 나가는 힘을 빼뜨린다. 빼고 다른 하나님을 같이 집어넣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병원을 가든지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것이 내 믿음이 확고하게 된 다음에 그 성령께서 디렉션을 주시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이 율법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흙으로 된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보강하고 장수를 해야죠. 건강하게 돼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의 기계를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서원이야, 서원. 얼마나 이 심령이 이 한나의 심령이 괴로웠으면 서원을 했을까.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나시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시린이고 모세도 나시린이었고 예수님도 나시린이었죠. 사실 이렇게 나시린. 그럼 나시린을 보면은 나시린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나시린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나시린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는 나시린은요 긴 머리 하잖아요. 예수님 긴 머리 다녔잖아요. 머리를 기르고 안 깎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의미가 긴 머리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누가 내 신랑이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라는 징표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세상 즐거움. 나는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겠다. 세상에 뭔가 내가 아주 잘하고 취하고 그러는 거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냥 이렇게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요 두 가지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의 5가지 내용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나가 기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드디어 그 소원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아들을 딱 낳는데 많이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내 소원을 이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고요. 귀한 아들인데 이제 지금 그 뒤에 문제가 잘 풀어진 다음에 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한 다음부터의 나의 액션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자,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사람을 서원했지만 그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다? 사람 서원하고 돈으로 대신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었지요. 이게 지금 이 엘가나의 집이 부자였거든요. 돈으로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돈으로 안 내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돈으로 안 냈다는 것도 이게 지금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사무엘을 이제 젖을 뗀 후에 이제 갖다 바쳤습니다. 자,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얼마나 귀한 아들을 이제 이때 젖댈 때 하는 거가 젖대는 거가 1살에서부터 7살 사이에 유대인들이부터 젖댔다니까 우리가 한 맥시멈으로 보면 한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영원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가 이제 갔는데 이거를 맡기고 왔어요. 맞는데 그곳이 정말 시설도 좋고 좋은 이 티초들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리 아다시피 사사시대 말기예요. 여기에 나이가 든 이 늙은 제사장도 이미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둔탁해졌고, 또 거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제사장, 젊은 목사 홈리와 비느하스는 엉터리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금쪽 같은 아들을 두고 와야 돼. 두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행여 거기 가서 우리 아들이 뭐 불량하게 된다거나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아들을 그냥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딱 띄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요 40년째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웠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과 비슷했다 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지금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말씀의 계시가 없던 시대예요. 율법적인 말씀은 있었습니다. 계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엘리는 뭐가 우상이 있었어요. 뭐가 우상인지 아세요? 두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을 야단치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야단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만은 얘기했어요. 야, 너에 대해서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린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맘약해서 야단 못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런 소문을 듣고 아들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뒤는 알잖아요. 전부 다 이 교회는 클로즈되고 법계를 뺏기고 아버지도 죽고 젊은 두 아들도 다 죽잖아요. 결국은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왜 안 고쳐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의 귀가 막혀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이 그래요. 아, 회개가 내가 잘 안 돼.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거 아닐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라 그랬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고 왜 회개가 안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자꾸 반발을 할까?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이게 회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가 너무 약하게 야단을 쳤다는 것이죠. 정말 다리 몽둥이를 뿔질러 놓든지 했으면 이게 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사무엘을 맡겨놨어요. 근데 맡겨놓고 나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나가 매년 에봇을 지어서 아들을 방문하고 에봇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에봇을 매년 지었다. 이 말은 에봇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전의 교복이에요. 교복. 성전 훈련생의 교복으로 겉에다가 입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그거를 입는데 이 아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갔다. 매번 갔다는 것은 갈 때마다 그 아이의 크기에 맞춰서 옷을 새로 지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것을 했다는 것은 에봇을 계속 맞춰서 지어갔다는 것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뭔가 애가 변하잖아요. 애는 애잖아요.
그 애가 변하는 것을 맞춰서 내가 기도 제목을 집에 가서 이제 하는 거. 그 기도 제목을 봐오는 것입니다. 이게 에봇을 지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지어다 갖다가 주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얘야 어떻게 지냈냐? 목사님이 너한테 뭐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 너 혹시 집에 가고 싶으냐?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간다 그러지. 간다 그러지 집에. 응. 집에 데려와가지고 한번 잘 먹여서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걔가 그 다음에 간다 그러지. 한 번도 집에 갈래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가 완전히 애들의 틀을 만들 기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 이상 지나면요 안 들어가요. 그러나 부모 말에 100% 끌려올 때가 있다고. 요때에 이 틀을 만들어줘야 돼. 틀. 응. 이 틀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하는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한나가 너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애 그냥 딱 찍어준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응. 그렇게 한나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수소, 양, 뭐 포도 한 부대 막 갖다 주잖아요.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와 또 이런 이 모든 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한나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간 어느 날, 어느 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너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보면은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에요. 그리고 큰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집에 살지 않지만 세 아들과 두 딸과 다복하게 잘 해피엔딩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둘째 자식이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금방 뭐 연년생이나 2년, 3년째로 보통 이렇게 난 게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7살에 보냈으니까 이 성전으로 띄워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애를 가지게 된 거라고요. 그 기간이 뭘까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야. 두고. 그러니까 만일에 사무엘을 보냈어도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애가 또 들어섰다 그러면 좀 덜 아깝잖아요. 그 다음 애가 있으니. 근데 애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애가 없이 평생에 그 사무엘 하나인 줄 알았어요. 요거 그러니까 돌을 뺏어가지 않을까? 뺏어가나 안 뺏어가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이 한나의 믿음이 삶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아들이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딸이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끈 한나가 기도한 것이 사무엘상 2장.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한나의 찬양 이렇게 나와요. 한나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보통 부르는 이런 찬양이 아니고 그 사람의 노래라는 것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옹달샘, 이 숲속에서 물이 스며들어 저기서 스며들어서 거기 제일 밑바닥에 옹달샘이 고이듯이 그 옹달샘을 퍼내는 거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그냥 있던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쌓여진 하나님에 대한 에키스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한나가 이제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가 2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1절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즐거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에덴이라는 건 즐거움이거든요. 기뻐야 되는데 기쁘면 웃으면 복이 와요인데 말입니다. 기쁠 일이 없는데 뭐로 기뻐진다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첫 번째가 에덴이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기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즐거워요. 즐거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한순간에 어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이용해서 뭐가 딱 되었다. 우리 그때도 기쁘지 물론. 하나님 응답받았어. 그러나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마주봄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손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때문,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음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졌어. 기뻐졌어. 자, 첫 번째는 기뻐졌어요. 두 번째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라는 것은 파워를 나타내고요. 모든 짐승한테서는 뿔이 이게 자랑거리고 이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인데, 이 말이 뭐냐면 드디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자존감이 하나님을 만나면 높아져요. 자존감이 쓰는 거예요. 자존감은요, 물론 초창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박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면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서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뿔이 높아졌다는 거야. 여호와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로구나. 이게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 해결책. 그러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너는 교만한 말 좀 하지 말고 오만한 말 좀 하지 말아라.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 10년 넘게 이 한나의 삶을 달아봤다는 거야. 지식의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이뤄내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 사무엘을 잘 키워서 이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이런 제사장과 이런 성전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한나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정말 올바른 이 시대의 종으로 키워내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에 지금 한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한나가 문제 만났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귀의 괴계가 시작되고요. 이게 키예요. 스타트를 잘 정해야 돼요. 1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와요, 멀리 가요? 멀리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네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 그래서 근데 한나는 문제가 생기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는데 안 생기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쪽으로 갔다고요. 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진 게 아니고, 멀어지면은 누구가 속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끝에 가서 다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역전. 뒤바꾼다는 거예요. 뒤바꿔. 완전히 뒤바꿔. 풍족하던 자들이 품을 팔고, 가난한 자들은 풍족해지고, 애를 못 낳던 여자들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 넉넉하게 낳고, 애가 있던 자들은 또 애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위와 아래가 바꾼다는 거예요. 마치 수레바퀴처럼 위에 있던 수레바퀴 완전 위에 있을 것만 같지만 바닥에 꼬나 박히는 때가 와요. 바닥에 꼬나 박혀가지고서는 눌려있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갈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수레바퀴의 축을 누가 돌린다고?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역전시키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어요. 하와는요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뱀의 말을 들어서 그냥 죄를 먹었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산자의 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계기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죄를 져서 쫓겨나가서, 그러나 그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고 또 이렇게 문제 다시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에덴보다 더 훌륭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역전,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끝으로 이 한나가 기도를 이렇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나이가 30대인데 여기 보면, 그리고 이 동네를 뭐 별로 나가지도 않은 여잔데 어떻게 온 세계 땅끝 이런 단어가 막 나와요. 이거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집안에 있는 여자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이것이 뭐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어찌하였든 여성의 지도력을요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의 지도력은 대부분 굉장히 충동적이다, 또 감정적이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여성의 끼임이 없으면, 지도력이 없으면, 여성의 그런 거 끼어듦이 없으면 일이 안 됐어요. 일이 안 돼.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5명의 여자가 없었지만 사단의 괴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의 괴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예수가 오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은 게 다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남자도 다 여자야. 성도는 다 여자야. 이런 것에서 사단의 괴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알다시피 다말이 있잖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시아버지 유다의 집안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 그랬습니다. 기울어진 땅이 기울은 데다가 집을 졌어. 그거는 집을 어디를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거야. 집이 빠듯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이거를 똑바른 하나님의 집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다 같은 여자와 유다가 아니고 다말 같은 행동이 없이는 교정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의 사건이 바로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이 계통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되는데 그게 막혔잖아요. 그것도 막혀도 한참 막힌 거예요. 전체가 땅이 기울었으니까 그거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나합은요, 나라를 어쨌든 여리고를 팔았잖아요. 나라를 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죽게 하기까지 했는데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밑바닥을 깔고 있는 음란죄를 발견하고 그거를 토해냄으로 인하여서 원죄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쓰임을 받았죠. 룻,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각오한 어떤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죽음을 각오한 행동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 여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날에 칭찬받는 여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원리 하나가 아니고 그거예요. 영성 원리는 뭐냐면 개인의 문제, 아주 굉장히 사적인 거잖아요.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택한 자는 이런 거예요. 지성소 신앙 신부의 후보생들에게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고 구원의 역사가 다 일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의 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이 한나가 한 것, 첫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딜을 하리라. 이 중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니까 말씀과 기도, 특히 기도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는 심령을, 심정을, 체증, 잘못 들어간 음식이에요.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심정을 토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을래 기도할래 라고 하는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사단의 방해를 반드시 간파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 그래서 정말 이 자기의 아들이 잘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커나가도록 끝까지 신령한 곳과 기름진 곳에서 이 때를 맞춰가며 후원한 것이 바로 한나의 삶이다. 그런 한나의 이 한나로 인해서 사무엘이 난 거예요. 사무엘은 전적으로 한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되는 시온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